지난주 월요일 새벽,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룻밤을 잘 잔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상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처럼 선명하고 뚜렷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읽어가는데 26절 말씀에서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26절 말씀이 아주 저에게 강타하듯이 들어왔고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누가 한 말인가? 한나라는 여자가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한나의 말 가운데 마음에 팍 꽂히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한참 전에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때 엘리 당신이 내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이 분명히 똑똑하게 내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당신이 한참 전에 보았던 여기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사람들은요 수많은 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난 이 엘리에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수많은 말로 소개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가?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까 4년 만에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를 만나서 집에 가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3년을 키운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아기 잉태한 기간 1년, 그리고 키운 기간, 젖될 때까지 키운 기간 3년, 그러니까 4년 만에 만난 거죠. 누구와 함께 지금 있는가? 그 4년 전에는 없던 아들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란 뜻은 쉐무와 엘은 하나님, 쉐무와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예전에 시내버스를 타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시내버스 앞자리에 운전석 옆에 이렇게 금발의 소녀인지 잘 모르는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그 트럭을 운전하거나 버스를 운전한 분들이 그 소원을 담아 오늘도 무사히. 그 그림이 바로 사무엘을 그린 겁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아이를 그린 겁니다.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온 거죠. 이 사무엘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 가장 처음에 사무엘이 자기 탄생 이야기 말합니다. 이거 돌맞을 일입니다. 이게 또 역사책 앞부분에 자기 엄마 이야기 기록합니다. 이거 정말 돌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책의 첫 부분에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기록할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국가의 역사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국가의 역사는 한 4가지 점이 닮았어요. 첫째는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입니다. 인생, 교회 역사,
국가의 역사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멈추려고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변수가 참 많습니다. 팩터가 많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운전 잘한다고 안전합니까? 뒷차가 와서 박는데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됩니까? 주변 국가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변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자신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셋째로 공통점은 자신의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확정지을 수 없어요. 네 번째 공통점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온 것 같은데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요, 교회가 앉아있다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나 이 사건 자체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팩트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공통점보다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탄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셨는가, 내 어머니의 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이 인생 이야기가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역사관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장 26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다라는 고백 속에 꽉 박혀있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1장을 쭉 읽어봤는데요. 1장에만 무려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고민하지 않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기도, 12절에 기도, 17절에 기도, 26절에 기도, 그리고 27절에 기도 두 번. 그래서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엘, 하나님, 쉐무아,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라고 고백한 사무엘은 이어지는 2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라고 사무엘의 손을, 4살 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온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 좀 상상해 보십시오. 4살 난 아이가 기억력이 좋아서 이 엄마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나중에 역사책에 썼을까요? 한 번 들었는데, 딱 한 번 들었는데 엄마의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해서 역사를 기억할 때 썼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엄마들은 잔소리가 많아요. 한 번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예전에 겪었던 일을 그 상황만 되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잔소리가 사랑입니다. 잔소리가 간증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고백이에요. 나는 한 번 했던 얘기를 한 번 다시 하지 않아.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무엘 클 때까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도하고 태어났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가? 기도하고 낳았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이고, 이게 귀에 못이 박히고 마음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들은 사무엘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위대한 역사관을 복잡하게 적적, 학문적, 이상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기도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위대한 열쇠입니다. 기도란 문을 여는 위대한 열쇠입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커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십니다.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한나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것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주 재미난 말, 여인이 이렇게 소개하죠.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이렇게 그거 학교 혹시 여기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거를 막 얘기하는데,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기도하던 여자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이 고백이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다시 찾아간다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너의 선배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기뻐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던 목사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여기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던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받는 날, 그 세례받는 강단 위에서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아들입니다. 나는 여기서 장모님을 위해 기도하던 사위입니다. 나는 여기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던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고백이에요.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한나가 이 4년 만에 사무엘의 손을 붙잡고 엘리를 찾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뒷부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사들의 숫자를 세고 회의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무릎 꿇고 찬송할 때, 감사로 땡큐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매 장마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보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옆에 가면 무서워요. 막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해요. 그럼 막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전해줄까? 우리가 상상해서도 안 되고 책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까? 제가 기도하는 여인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한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기도하던 여인 한나, 도대체 이 여인에게 4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치 PD 수첩 같이 하지만 아들의 손을 붙잡고 4년 만에 돌아온 이 여인,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한 이 여인에게 도대체 4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요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1절부터 20절까지 이 한나의 행동 양식이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더 나아가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꼼꼼하게 읽었어요. 천천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을 4가지로 보여주더라고요. 첫째는 자신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았다. 자신의 스트롱 포인트,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 위크 포인트, 약점을 건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나는 약점밖에 없다. 그 사람은 겸손이라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모자란 게 없다. 그 사람은 교만이라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봐라, 성경에도 2 여인을 아내로 허락하지 않느냐. 허락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이거. 한 남자는 한 여인과인데 이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예요. 2절을 읽어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자식 면에 있어서는 누가 승입니까? 분인나가 승, 한나 패. 근데 조금 더 가서 5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데는 한나 승, 분인나 패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것 괜찮으면 저것이 어렵고 이거 어려우면 저것 괜찮은 게 사람 사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는 거 똑같다. 이거 괜찮으면 저거 어렵고 저거 괜찮으면 이거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 달라요. 여러분, 분인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1장 6절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했다는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년 무슨 말입니까? 분인나는 자신이 아기가 있다는 걸 가지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 애들 데리고 와갖고 한나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슬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강한 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한나는 분인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난 자식 없다. 그럼 니는 뭐 남편 사랑받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는 강점으로 자식이 없는 약점을 가진 한나를 매년 그 속을 긁어내고 강타했지만 한나는 자신이 남편 사랑 좀 받는다고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나를 그렇게 화나고 격동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장점도 약점도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면 남의 마음 아픈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신의 약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약점 때문에 비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 양식이에요. 두 번째, 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한나의 행동을 보면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잘 읽어보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읽어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잘해줍니다. 뭐 분깃도 2배로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한나가 이렇게 성전에 가서 울고 있고 홀로 울고 있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있는 한나에게 사무엘상 1장 8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왜 울어? 왜 밥도 안 먹어? 왜 그렇게 마음이 슬퍼? 아니, 나 있잖아, 나.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잖아. 이 말 맞습니까? 아니죠.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게 남편 엘가나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말해야 돼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까지 딱 하고 그 다음은 나도 슬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 진짜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도 슬프다가 아니라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픈데 돈 준다고 몸 안 아픕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영화를 보면 다모인가요? 거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엘가나가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남편에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왜 나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내 속을 몰라주냐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을까? 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한다는 건 사람에게 매달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신가? 똑같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사람에게 목숨 걸거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잘해줄 대상이지 그에게 붙잡고 울고불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냉정해져서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되고 사람의 정주자. 여러분, 정주고 사십시오. 근데 그것과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나가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 오해를 받아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해를 받아도 화를 내지 않았다. 사람이요, 살면서 견디기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기 힘든 게 오해입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겁니다. 너 술 먹었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어? 술이나 끊고 와, 이런 말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가 불이 꺼진 예배당에 왔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이젠 지쳐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 푹 자고 나온 목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겠습니까? 술이나 끊으세요 라고 말한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목사 그냥 두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한나가 정말 슬퍼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와갖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술 한 잔 했는데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취했다고 말할 때도 화가 나죠. 이거는요 술도 안 먹고 이거는요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나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화를 안 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화 안 내고 또박 자기 형편을 이야기해요. 참 기가 막혀요. 1장 14절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끝. 여기까지예요. 아닙니다. 또 아니라는 말도 못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를 또박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와서 물어도 겁먹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와도 장관이 와도 그 누가 와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렇게 또박 이야기하는 거죠.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과 이런 여유가 어디서 생겨요?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마 한나가 놀다가 너 술 취했지 하면 무슨 소리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기도하던 중에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오해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도 해결되지만 기도하면 중요한 사건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어요. 기도하는 동안 성품이 바뀌어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는 여인의 행동 방식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한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1장 10절. 제가요 이렇게 사람 살리는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은 여기 뭐 자막 이런 거 아무것도 지금 준비 안 했잖아요. 제 마음에 멋있게 하지 말자, 은혜롭게 하자. 이게 이제 그 목표예요. 이렇게 뭐 멋있게 하지 않고 은혜롭게 하자. 그리고 성경도 찾아 한번 읽으세요. 이렇게 찾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찾으세요. 그러니까 없으면 뭐 그냥 들으시고 괜찮아요. 1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 가장 중요한 규절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전석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기도하던 여자라고 고백한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었지만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말하면서 공격 대상을 정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서 어디 한번 걸려봐라.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를 받았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 참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한나를
이 한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한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은요, 약점을 가지고 나오면 잘 들어주다가도 마음이 잘못되면 그 약점을 딱 잡아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이 한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마음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온 이 한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의 행동이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1장 19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And the Lord remembered her. 하나님이 그를 remember,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생각해 주셨다.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이 말은 잊지 않았다. 물리치지 않았다. 바보 취급하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하는 한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 계획. 그리고 뭔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긴 기도응답이 사무엘입니다. 그 4년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주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기도하던 장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사무엘은 기억하고 기도하던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하는 그 마디마다마다 인간의 기도, 인간의 무릎꿇음, 인간의 겸손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밤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날 전날 밤에 그 긴박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조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을 잡니다.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키지 않습니다. 혼내킨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혼내키지 않고 얘들아 가자. 때가 왔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했고 그들은 모든 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혼내킨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뭐 사람을 변화시킬 것처럼 막 혼내키지 마세요. 이 성도 혼내키는 목사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성도를 혼내켜야지 사람이 성도를 혼내키면 여러분 혹시 나 혼나고 있다 그런 느낌 받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혼내킨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는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커봐라. 시간 지나봐라. 여러분 사장이 사원을 혼내킨다고 듣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마음을 쌓아두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나 그를 위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통곡하며 주 앞으로 올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그리고 어느 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기도의 열매를 보는 현장에 와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종로 3가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을 건드린다고 당신도 똑같이 건드리지 마십시오. 양은 양처럼 살아야지 이리가 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리때에 보내면서 너희도 이리처럼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어라. 세상이 우리를 이리처럼 물어뜯는다고 당신도 이빨을 물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점으로 나의 약점을 건드리며 공격한다고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리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남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해를 받는다고 거품 물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직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옳은 것은 옳은 거로 말하는 겁없는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냥 패스하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한나의 고백,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이 역사의 열쇠를 가진 사람, 인생의 열쇠를 가진 사람처럼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당신의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영혼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혁이 일어나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